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을 통해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주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배고프고 춥고 헐벗은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단지 말로만 야, 배부르게 다녀라, 따뜻하게 다녀라, 평안하게 다녀라, 너 참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알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알미 믿음이 되면 그것이 삶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알미 삶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알미 아직 믿음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삶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등장하는 모양이 신앙의 성숙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삶으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점부터 그것은 믿음이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일까요? 믿음에서 알미라는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믿겠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인포메이션, 알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미 있어야 내가 내 심령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겠다, 거부하겠다,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 난 결정을 보류하겠다.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결단을 내리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 시점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믿음에 관한 묵상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설교로 이 믿음에 관한 저의 묵상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믿음 2가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삶의 열매, 이 2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국 다 치우쳐서 무익한 일들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닌데요? 나는 의로운 것 같은데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무익함에 지쳐 함께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상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성경이 인간을 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에 악한 게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이 죄인인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말하는 범죄라고 하는 형태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한 카테고리를 3단어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 간음, 음탕.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진단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음란한 사람들인가를 예수님이 말해요.
또 한 단어,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매함입니다. 여러분, 우매함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이 우매함은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이 어리석음에 플러스 고집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은 내가 어리석다는 것도 알고 이대로 가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매함입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가면 죽는지 뻔히 압니다. 그런데 갑니다. 왜 가느냐? 거기에 욕심이, 자존심이,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것, 이것들이 다 결합되어서 이제 포기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포기하자니 자존심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매함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깨끗해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멀쩡해 보여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그렇지 않나 봐요. 저는 겉으로 보기에도 더럽고 안으로 보기에도 더러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진을 볼 때마다 조금 더 이렇게 더러워지는 느낌들을 갖습니다. 이렇게 처지고 이렇게 거뭇거뭇해지고. 근데 겉으로도 더러운데 저는 속으로도 더러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카테고리가 내 안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저는 끊임없이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인간이고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런 죄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품고 살죠. 품고 사는데 이것을 미련하게 함부로 꺼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란한 욕망을 사람들 앞에 함부로 꺼내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탐욕을 사람들 앞에 끄집어내서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범죄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그리고 너무 생존을 위해 길거리에 내버려지지 않은,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대부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지혜롭게도 사람들 앞에 꺼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꺼내놓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꺼내놓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꺼내놓습니다. 벌금을 받지 않을 만큼 꺼내놓고, 경찰에 잡히지 않을 만큼 꺼내놓고, 다른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 될 수 있을 지혜로운 방법들로 우리는 꺼내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부모 없이 길거리에서 자라서 생존을 위해서 도둑질을 해야 되는 이놈이나 잘 배우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사기치고 속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도둑질하는 이놈이나, 성경은 니놈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모두가 치우쳐 이 무익함에 치우쳐 붙들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을 향한 성경의 선언이고, 목사인 저는 이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결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에 도달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를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심판과 절망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않는 반대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적인 삶입니다. 내가 어떤 규칙들을 정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에 나 자신을 맞춰서 어떤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삶 자체가 나쁜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뭐냐?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도달했으니까 의롭고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기에 도달했으니까 의롭고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던 것처럼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겠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 결과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각각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라고 압박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신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열과 서열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 생각이 되면 한없이 뿌듯함 속에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 율법의 기준 속에서 못 미친다 생각하면 끊임없는 열등감의 나락 속으로 떨어져 내려갑니다. 율법의 기준 속에서 평안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스트러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자신을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는데 저에 대해서 가끔 많은 분들이 칭찬해줘요. 여러분, 우리 서현자매가 웃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칭찬을 안 해줘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저보고 칭찬해줘요. 목사님 훌륭하대요. 그럴 때마다 제가 굉장한 부담을 느끼면서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아주 똑같은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겸손하대요. 그러면 더 마음이 깝깝해집니다. 난 진짜 겸손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했는데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성도들 오래 같이 있던 사람들 늘 들었듯이 저는 성공 좋아하고 저는 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저는 교회가 커지는 거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발 나를 그렇게 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시죠.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도 돈 좋아하죠. 성공 좋아하죠. 그리고 명예 좋아하죠. 여러분이나 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욕망의 차원에서. 그러나 우리에게 구분되어 달라지는 어떤 시점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명예, 이 권력, 이 돈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냐 원하지 않느냐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식 속에서 찾으면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딱 뒤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 성공, 그 돈, 그 권력 먹어봐야 그것은 독사과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아무 연민도 그리고 주저함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믿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타인의 연약함에도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고, 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고 그 믿음의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내 주인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 알죠?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없고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 운명을 결정지을 권리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나는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을 근거로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그냥 던져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 근거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 3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 그리고 참새 한 마리가 오늘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 한 마리가 이 땅에 떨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주권의식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캐스트아웃,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악한 사람을 처벌하고 선한 사람을 선대하십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당장 펼쳐지는 게 그렇지 않아 보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추적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선한 사람을 추적해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통제입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도식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하면서 이제 통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통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안하게 됩니다.
이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평안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는 감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기쁨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이 하나하나가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소소한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감사는 이런 감사의 차원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감사의 차원으로 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공산당원들에게 살해를 당한 손양원 목사님이 그 일 이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 같은 감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그냥 기쁨이 넘쳐서 나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나오는 감사인데,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움직이고 있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아주 가까운 삶에도 이런 감사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인정함으로 평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고, 그리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드러내는 삶의 열매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